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각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자기 눈에 좋으면 좋은 것이 되고 자기 눈에 나쁜 것이면 나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하고 개인의 가치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각자 개인은 그렇게 되면 매우 자유롭고 만족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리가 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진리가 되니까 매우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진리가 돼버리니까 거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나의 오류, 나의 착각, 그것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가 되면 세상은 결국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100명이 모이는데 100명이 다 스스로 진리라고 말한다면 거기 진리는 100개가 됩니다. 인간 모두 다 자신이 진리라고 한다면 과연 진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진리가 없다면 여러분 혼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불안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회전교차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 돌고 있는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법이죠. 그 차가 우선이란 얘기는 진입하는 차와 부딪혔을 때 진입하는 차가 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이죠. 그러면 진입할 때 어떻게 진입하는가 그것도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진입할 때는 좌측 깜빡이를 놓고 진입해라. 그리고 나갈 때는 우측 깜빡이를 놓고 나가라. 이게 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보통 깜빡이 넣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고 그냥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아무 사고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깜빡이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그게 법이지요. 그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안 나고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이 만약 전혀 없어요. 아무렇게나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수없이 거기서 사고가 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싸움이 많이 나겠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멱살 잡겠죠. 왜?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죠. 법이 없으면 내가 법이면 세상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무법천지가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지고 괴로워집니다. 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에게 질서와 자유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갈 때에 요단강이 놓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인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여기서는 너희가 자기 소견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모세의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기 소견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되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5 더하기 5는 10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5 더하기 5는 11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을 맞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진리라고 말할 때 나는 분명히 소중한 존재이긴 하지만 나도 오류가 있고 나도 착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수가 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왕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왕이 그런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쟁에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고, 전쟁이 이긴다는 것은 자기가 산다는 얘기.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민에 빠진 왕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나라의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더니 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겠소? 하지 말아야 되겠소? 400여 명이 전부 일치가 됐습니다. 전쟁해야 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딱 한 명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명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왕은 죽을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수가 법일 것 같습니다. 다수가 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다수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언제나 진리는 아닙니다. 나치의 여러분이 히틀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39년에 폴란드를 공격함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5년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 최소한 7천만 명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죠. 많게 잡으면 8,50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망한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었습니다. 하나의 권력이 진리인 양 기치를 드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독일 병정들이 합세를 해서 결국 전쟁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힘이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이제 마음대로 할 때 힘 있는 사람이 꼭 진리인 것처럼 세상은 보여집니다. 그러나 힘이 진리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밑바닥에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돈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돈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유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돈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될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진리인 양 내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진리를 찾아서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넓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사는 인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되어서까지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막내가 어릴 때 똥을 싸면 엉덩이를 들고 저한테 와서 닦아달라고 그럽니다. 엉덩이를 들고 와서 당연히 닦아달라고 그랬죠. 이유는 지가 못 닦으니까.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너 이제 네가 닦아야 돼. 네가 안 닦으면 어떡해? 너 유치원 가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엉덩이 내민대요. 만약 말 그대로 유치원 가서 애들한테 엉덩이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놀림감이 되는 겁니다. 나이와 신분에 걸맞는 삶의 양식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게 너무 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다녀서 2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누가 아버지야?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그게 쉬운 일처럼 느껴집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특권에 걸맞은 그런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소견이 진리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반대로 본다면 이제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법천지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맘대로 상점에 들어가서 내 맘대로 훔쳐가고 사람을 내 맘대로 죽이고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면 그 사람은 매우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질서로워야 참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질서가 망가졌습니다. 혼돈입니다. 혼돈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돈이 진리가 아니고 권력이 진리가 아니고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리의 말씀이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좀 확장시켜 말하면 내 소견만 말하고 살지 말게 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내 소견이 진리일 수 없잖아요. 내가 지원하는 당 얘기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 이것만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이 기도자는 자기 생각을 마음껏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 안에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혼란 속에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10년 정도 지나서 알고 보면 지금 이때가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도 뜨거운 물 속에 점점 뜨거워져서 들어있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각자 얘기만 지금 할 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룩함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거룩함이란 뭘까요? 진리 안에 있는 게 거룩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소견만 말하면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염된 겁니다. 거룩한 것과 다른 오염된 겁니다. 내가 내 생각만 얘기하면, 내 이익만 얘기하면, 내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그건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그 오염된 겁니다. 그런 오염된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말씀 충만은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꽉 채울 때 진리로 가득 차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하고 여러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욕탕에 가끔 갑니다. 목욕탕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매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이 손을 씻잖아요. 목욕탕에 갔다 왔다고 해서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손을 씻는 게 아주 습관이 돼요. 너무 좋은 습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오염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이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견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게 이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우냐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이 사실을 누군가 나에게 일러줘야 되거든요. 내가 5 더하기 5가 11이라고 주장할 때 내 잘못을, 내 오차를 바로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 속에 있던 세상을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안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나는 믿고 있어. 좋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믿고 있어.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도 단합해서 잘 헤쳐나왔어.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저력을 믿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기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할 때입니까?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도록,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구체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 모든 정치인들, 사법부, 입법부 모든 정치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덮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펴면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정신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뉴스 검색에 열을 올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나라를 덮어달라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애국입니다. 그냥 가만히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려울 때, 이 위급한 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가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하면,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에스더라는 왕후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선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후라고 해서 마음대로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무나,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철저히 막고 있잖아요. 근데 왕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왕후는 유다 민족, 유다 백성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유다 백성이 다 죽는, 멸절되는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악법도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시간만 가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야, 이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왕후한테 얘기해서 왕후가 어떻게 이거 법을 무효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왕후가, 알았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왕에게 나가서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 하자? 기도하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잘 일이 풀려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기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황을 알고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는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력한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유다 왕 이제 히스기야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항복하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공을 바쳐라,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근데 그 목록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성전에 있는 은을 다 가져와라.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내게 갖고 와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조공으로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창피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서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놀리고 갖고 놀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신하를 시켜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마. 히스기야가 나를 막을 수가 없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그런 민심을 흐리게 만들어, 민심을 혼돈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SNS를 띄운 거지요.
그래서 아주 헛된 유언비어가 막 오고 가도록 만든 거지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수르 왕은 하나님까지 모독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러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우습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짓밟았어. 어떻게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어? 여호와 못 건져.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힘이 세? 이런 노릇이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왕으로서 지금까지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아왔는데 신하들 볼 면목이 없어졌습니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서 왕의 최신이 다 깎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일이 이렇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람을 시켜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드디어 이사야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이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것은 이사야의 편지가 아니고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 편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얘기, 자기를 조롱하는 얘기가 잔뜩 써 있는 겁니다. 너무 보기 싫은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놓고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다 뭉개진 상태에서 얼굴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편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기도는 말할 수 없는 기도였고 행동하는 기도였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말을 할 수 없는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 말할 게 많지만 그러나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학자는 행동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닥친 일, 우리 나라에 닥친 일, 어떨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당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그때 그렇게 창피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동하는 기도를 했구나.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손을 놓고 넋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동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오? 나라가 이 꼴인데, 내 가정이 이 꼴인데, 내 사업이 이 꼴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지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얼마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이 간단합니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 그 다음은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느 당이 이기도록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나라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정치하는 사람들, 진리의 성령이 군대, 진리의 성령이 사법부와 입법부, 모든 부서에 진리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비난과 술수가 난무하는 이때에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나도 이쪽 저쪽이 아니라 나도 진리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내 소견대로 말하고 내 소견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소견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막연히 잘 될 것으로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